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야, 우리 성도님 보니까 오늘 최고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잡고.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야,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최고로 오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절이었잖아요. 3.1절이 뭐냐 하면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당시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 조선민족이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그 지배에 항거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3.1절인데, 자, 우리가 돌아보면은 일제강점기는 다니엘 시대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일본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를 핍박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조선민족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해도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 침략 이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선인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말을 버리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왕실의 조상을 섬기는 신사에 참배하게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국 신민화 정책으로 우리 민족을 일본이 통치해 나가죠. 이를 붕괴하여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애국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애국자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서 애국자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3.1운동 때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서울 상동교회 교회와 같이 수많은 애국지사를 양산한 이 교회일수록 더 많은 간섭과 통제가 극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극기야는 1938년 2월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이 마련되었고, 또 1939년 제74회 제국회의에서 종교단체법이 제정이 되어서 심지어는 이 일본 경찰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와 같은 아주 유치한 질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 답변에 따라서 예배와 집회를 여러분 허락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암흑기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이 왕 이외의 다른 모든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그 조서를 받고도 다니엘이 전과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자, 우리 민족의 이 지도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내놓고 기도하며 신앙을 여러분 지켜왔어요.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던 이 순국선열의 그 희생이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듯이, 그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3번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과 평화의 자유를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산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보배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여러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축복받는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이 중요하고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능력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라. 아멘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네게 재물을 얻을 뭘 주셨다고 하죠?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가난해야 하고 교회는 청빈해야 한다면서 청빈을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있는데, 청빈은 중세 시대에 가톨릭의 수도원에서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또 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청빈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한 여러분 청교도 정신은 이런 청빈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청빈이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물질과 직업 정신은 모두 여러분 귀중한 것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서요. 해서 기독교의 정신은 청빈이 아니라 성실과 부요함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전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 하셨다고 하죠?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요한 자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자가 된다고요? 부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유한가 아니면은 가난한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잘 못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꼭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유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들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다 가지고 갚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있는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할 때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 세계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어서 먹고 놀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다는 거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자 머리를 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물을 쌓아둔 것이 여러분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문제일까요? 자,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여러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어지는 19장 21절에 보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네가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네가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네 인생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 삼아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어지는 자 19장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뭐 했다고 하죠? 자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 파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열심히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자, 염려하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염려예요. 염려. 그러면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주님께로 우리가 가져와서 모든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라인홀드 리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기도문을 여러분 참 좋아합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 적다 얼마나 허벌나게 억수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별 5개 박힌 장수 옥돌 침대 그거 사가지고 우리 안방에 갖다 놓고 내가 들러서 여러분 있을 수는 있지만은 편안한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돈이 있어서 명품 핸드백을 사고 명품 옷을 사서 내 몸에 여러분 치렁치렁 걸치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병원 가서 피 한 봉지 사가지고 내 몸에 찔러서 수혈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는 줄 압니까?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 그거 하나밖에 여러분 몰라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는 수도 없이 여러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언제나 내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염려를 붙잡지 말고 비전을 붙잡아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모든 염려를 여러분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비록 거창하지는 여러분 않지만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죠? 새 생명을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치면은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성취하지 않는다?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섬기라고 해요? 섬기지 못하게 해요? 섬기지 못하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왜 서로 비판하면서 여러분 이전 투구하면서 사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라. 어떻게 내 생각만 여러분 다 옳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여러분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못 말리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여러분 비판합니다. 내 것만 최고라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내하고 여러분 좀 다른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저히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것 다 우리가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 한 사람 무너뜨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실제로 본인이 시험에 한번 들어보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고 무너질 것만 같아서 돌아오는 여러분 그 주일에 교인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절대로 교회 와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분 부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은 교회는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흥하는 거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면서 살면은요, 보세요,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떨어질까요? 은혜가 여러분 떨어지고 내 영혼이 사막과 같이 메마를 수밖에 여러분 없죠. 내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내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죠?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설교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되는 거라. 아무리 내가 주옥 같은 말을 여러분 여기서 내뱉어도 선포해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뗀뗀하면은요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좋으면은 내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개떡 이야기가 미안하지만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선다고 하죠?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너는 어떻게 하여서 내가 값으로는 한산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네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피로 값주고 세운 그 교회를 또 내가 보낸 주의 종을 끊임없이 너는 비판하느냐? 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인 그런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뭐 취급한 거죠? 사탄 취급해요. 사탄 취급. 왜 그렇게 여러분 했느냐 하면은 21절 말씀과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 하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변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베드로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덕점 보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광을 좀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없으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을 여러분 따르고 있는지, 돈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우리 paro교의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